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신경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구찬송가 259장에 있는 빛의 사자들이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카톡에 올렸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259장에 있는 구찬송가 빛의 사자들이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넓은 사랑 구찬송가 274장에 있는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양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을 사람들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니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한 2분 동안 다 같이 통성으로 예배를 놓고 또 김현돈 목사님을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그 35절부터 3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3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좌패를 붙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과 그 공의회에서 종교 재판을 먼저 받으시고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거는 그냥 조작된 그런 증거에 의한 날치기식 재판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사형 집행을 위해서 로마의 정치 재판으로 넘겨졌어요. 예수님을 재판하였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집행해야 할 만한 어떤 이유도 발견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고요. 또 백성들까지 선동해서 밀란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빌라도를 막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결국 백성들의 압박에 굴복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죠.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또 백성들을 설득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요. 이 모든 재판 역시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에 의한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만약 강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또 새로운 재판을 요청했다면 적어도 기한을 늦출 수도 있었겠죠. 또한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백성을 설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 기적 한두 개만 보여줘도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는 건 예수님께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즉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십자가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방법부터 백성들을 설득하는 방법까지 아마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의 신적인 능력도 그리고 인간적인 설득과 호소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꿋꿋하게 한 걸음씩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어떤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로 한 발자국씩 걸음을 옮겨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구속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속 언약. 그게 뭐냐?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간에 맺어진 일종의 협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택하여서 구속의 사명을 맡기시고 성자는 자발적으로 성부와 뜻을 같이 하여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 동의했다라는 개념이고요. 거기에 또 성령님은 성자가 이루신 그 구속을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미 그 성삼위 하나님 간에 맺어진 언약, 그걸 구속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서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자기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죠. 택하시고 구속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자와 성령을 보내는 역할을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의 계획에 따라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여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아서 성도된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이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이제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성화, 견인 이런 개념들이 다 성령님께서 구원을 적용시키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은 이 구속 언약의 중심이며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 십자가가 정말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또 이 타 복음서의 내용들과 종합을 해서 먼저 조금은 더 풍성하게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좀 재구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겼어요. 이제 빌라도가 넘겼죠.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로마인들 말고 로마의 속주민들이나 혹은 노예들, 그런 반란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26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을 채찍질했다 그러죠. 이건 이제 사형수들이 십자가 위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빨리 죽도록 그렇게 힘을 빼놓기 위해서 고안된 아주 극도로 잔인한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로마의 채찍은 가죽 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끝에 동물의 뼈 조각이나 납 조각 아니면 굉장히 날카로운 철 그런 조각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때려서 멍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끝에 걸려갖고 막 살점이 뜯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제작된 그런 채찍이에요. 보통 이제 두 팔을 들어서 올려서 기둥 같은 데 묶어놓고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등이나 다리를 집중적으로 치는데 이때 막 이제 피부가 찢겨 나가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심한 경우에는 근육과 뼈가 다 드러나고 막 어떨 때는 이제 내장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럽니다.
저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다가 이 장면에서 나왔어요. 너무 이렇게 잔인해서 너무 막 피가 튀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었는데 그냥 그 채찍질만으로도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뭐 과다출혈이나 쇼크나 심장마비 등으로 십자가에 가기도 전에 죽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도 먼저 이러한 채찍질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다 피부가 찢겨져서 피투성이가 돼 있었을 거예요. 막 멍들고 온몸이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있겠죠. 그 상태로 이제 관정 안으로 끌려 들어간 겁니다. 27절에 보면 군대가 예수님께 모였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군대라고 쓰인 단어가 스페이라인데 한 600명 정도의 한 군단의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600명 정도의 군인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이렇게 많은 수의 군인들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몰렸을까요? 목적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예요. 조롱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로마 그 속국에 주둔군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군인들은 로마 정규군들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이 점령지 출신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집할 수는 없죠. 그럼 이제 매국노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런 시리아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군인으로 두고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특별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물론 이제 처형 전에 그렇게 그런 가혹행위와 막 조롱은 당시에 막 흔하게 있던 일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흔히 행하던 일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어떤 잔인한 행동 속에서 구약의 그런 여러 메시아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색, 마가복음엔 자색 옷이다 그러는데 그걸 입혔다 그래요. 고대 로마와 그런 고대 여러 나라에서는 왕과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 자주색이나 붉은색 옷을 입었어요. 보통 그 자주색은 염료, 그러니까 염색하기가 굉장히 비쌌다 그래요. 그래서 왕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로마 황제나 장군들은 또 자주색 혹은 이렇게 붉은색 망토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망토를 이렇게 씌운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걸 조롱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네 왕이라면서 이거 한번 입어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은 이유로 머리 그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죠. 그러니까 왕들이 왕관을 쓰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런 로마 왕들의 동전들을 보면은 디베리오 황제 같은 경우 이렇게 왕관에 이렇게 딱 뿔들이 이렇게 번쩍이는 뿔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아마 모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들의 왕관을 쓰는 것처럼 예수님도 왕이니까 왕관을 쓰라고 하면서 가시로 해서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막 다 가시가 파고 들어가서 막 피가 흘렸겠죠.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어줬어요. 이거는 이제 왕들이 흔히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그 홀이라고 하는 그거를 연상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의 복장으로 꾸민 후에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놀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리고 희롱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 갈대를 잡고 있던 갈대를 뺏어서 그걸로 예수님 머리를 치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후에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그 복장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한번 데리고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 죽이는 게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만약 이 사람을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희롱하기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의 홍포를 벗긴 후에 다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히고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골고다로 향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본인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제 세로목이 있고 가로목이 있어요. 보통 세로목은 그 처형 장소에 있습니다. 이렇게 눕혀져 있고 사형수들은 이제 한 30km에서 50km 되는 그 가로목을 자기가 직접 지고 이제 형장까지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채찍질에 너무 지쳐 있었던 예수님이 끝까지 이걸 들고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켜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시몬은 구레네라는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겠죠.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언급이 돼 있어요. 그렇게 언급한 이유는 아마도 마가복음의 독자였던 로마의 성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리 교회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로마서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굉장히 바울 사도와도 막역한 그런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은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다 알만한 아주 매우 신실한 복음의 가정으로 사도들을 도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뭐 당시에 시몬은 억울했을 수도 있죠. 갑자기 지고 가라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 그게 이제 로마 사람이 그렇게 그냥 속국에 있는 사람한테 너 이거 들고 오리 따라와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했겠죠. 하지만 이 잠깐의 예수님과의 조우가 그의 가정에는 아주 큰 축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결국은 구원을 받았고 사도들과 교회에 큰 힘이 되는 그런 이제 가정이 되어줄 수 있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많은 백성들과 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랐다 그래요. 거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골고다에 이르시고요. 골고다는 아람어,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언어 아람어로 해골의 곳, 해골의 장소다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이 언덕 모양이 해골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게 아닐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해요. 34절에 보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맛보고 마시고자 안 했다. 마셨다는 거예요? 안 마셨다는 거예요? 둘 다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이 포도주 잔 이거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본인이 마시시는 겁니다. 정말 지나가기를 원했던 잔이지만 예수님은 이거를 결국은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마시시는 겁니다. 근데 또 마시지 않았단 뭐예요? 여기서 쓸개탄 포도주는 좀 이런 아주 마일드한 그런 진통제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었다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때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막 저항을 엄청 하기 때문에 그거를 먹여서 조금이라도 그 덜하게 하려고 그렇게 주는 처방이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몸소 받아내시기 위해서 또 쓸개탄 포도주를 받아 마시지 않았던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 다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까지 다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내기 위해서 마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은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담백하게 못 박혔다 하고 넘어가죠.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뭐 어떻게 처형이 진행되어지고 십자가 처형이 인간의 몸에 어떤 고통을 일으키는지 막 자세히 기술한 그런 글들도 읽어봤어요. 너무 끔찍합니다. 막 그때 느끼는 사람들의 고통과 막 이런 것들을 근데 성경 저자들의 강조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건 저희도 넘어가려고 합니다. 누가는 이때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 그 후에 이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이 역시 이제 성경 기록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시편 22편 18편에 그러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죠? 시편 22편은 그 메시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예수님의 속옷도 취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 있었다라고 하고요.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아람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제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고쳐라.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고쳐라.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요구를 했지만 빌라도는 듣지 않고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유대인들에게 한 방 먹이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분이 진짜 왕이심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조롱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모두 감내하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걸까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길래 이토록 우직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은 가장 처참한 어떤 수치와 고통, 죽음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요. 이제 십자가를 고치셔야 되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당신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영광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앞서서 우리가 구속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구속 언약을 잠시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랬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이걸 계획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이루고자 이 구속사를 계획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 인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면서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시지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으면 되잖아요. 왜 인류의 범죄를 허락하시고 타락을 허락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왜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셨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새 하늘과 새 땅 완벽한 곳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면 왜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면서 범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 이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성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런 복잡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걸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실 그 인류 구속사를 포함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류 구원도 2차적인 거고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예 책을 하나를 다 썼죠. 굉장히 읽기 어려운 책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우리는 구속사부터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 여러 번 다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리고 영광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피조물들에게 오롯이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토록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시는 이유는 그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깊이 있게 가장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가 구속사의 절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자리가 되는가? 우리가 이걸 이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히 빛나는 자리인가? 첫 번째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해야 한다면 가장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뭘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한 단어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광대한지를 보여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 하나님의 원수들을 위해서 지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있으신 겁니다. 이건 인간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하는 거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쉽죠. 원수를 사랑하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건 뭐냐? 나를 희생해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요. 죄 때문에 이 세상은 수많은 문제로 고통당합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발명품도 종교가 됐든 철학, 사회 제도, 법, 기술, 교육 이런 것들로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죄악된 인간들이 당해야 했을 그 각종 치욕과 육체적 그리고 심적인 고통과 죽음까지 모두 다 몸소 감당을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뚜렷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꼭 독생자 예수를 죽여야만 했냐? 그냥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사과해도 되잖아. 그냥 회개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될 문제 아닌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 속성 중에 하나는
또 다른 하나의 가장 대표적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의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분이죠. 즉 모든 선한 것, 옳은 것, 아름다운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조금의 악도 없으세요. 조금의 불의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분이다. 문제는 하나님은 100%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1%의 악도 허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건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뭘까요? 죄 없는 누군가가 죄인의 어떤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야지만 되겠죠. 만일 하나님이 그냥 넓은 아량으로 그냥 죄를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즉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속죄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그러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당시에 당신의 공의를, 의로움을 나타내는 방법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건데 그걸 예수님이 다 치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나타내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이러한 대속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죠.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의로운 자가 와서 죄를 대신하여서 그 질고를 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대속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과 공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양립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의롭기를 포기해야 되고 정의롭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것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랑은 품고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모두 받아냄으로써 죄인들을 용서하였기 때문에 공의도 이루어졌고 사랑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그 영광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시편 85편 9절에서 10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느니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 진리 같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의와 화평이 이거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건데 서로 입맞췄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선 그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도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뿐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롯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 하나님의 패배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죠? 십자가는 사실 하나님의 최종 승리의 자리였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세상 임금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사탄의 권세가 뭐죠? 죄로 인간을 속이고 지배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고발하는 권세예요. 그리고 죄의 대가인 사망으로 인간을 억누르면서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이 모든 권세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러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 사단의 권세,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의 무기였던 속임수, 고발, 사망 이런 거 다 유일하게 사단이 갖고 있는 무기인데 그걸 다 무장 해제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그걸 무력화했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disarm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들을 다 그러니까 해제시켜 버리는 거죠. 사탄은 계속 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속 우리를 고발하는 게 사단이란 말의 단어가 뜻이 그거거든요. 고발하는 자. 계속 너는 이래가지고 지옥 가야 돼. 너는 절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어. 너가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자냐. 그게 계속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결국은 사망, 그리고 사망의 두려움. 그래서 신자들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가장 찬란하게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십자가는 단순히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어떤 천국의 가치, 천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지는지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늘 옳고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 온전한 순종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아서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 가장 잘 나타난 자리라는 겁니다. 죽기 싫었지만 가서 순종하고 죽었잖아요. 이뿐 아니라 천국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그럽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확히 이 삶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들을 용서하소서. 지들이 뭔 짓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또 천국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삶을 몸소 지금 살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천국은 크고자 하는 자가 작은 자들을 섬기는 곳인데 이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본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완벽한 표본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함을 무엇이 천국에 합당한 삶인지를 몸소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던 그 천국의 원리를 직접 살아내심으로써 천국 백성 된 자들에게 성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러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신 이유는 본을 보이셔서 성도들이 그 삶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난 자리였어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의 삶의 원리가 가장 완벽한 표본으로 나타난 자리예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목적. 인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 역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마치 달은 발광체가 아니죠. 달은 빛을 내는 게 아닌데 태양을 반사해서 빛을 비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을 받아서 반사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존재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역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계와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발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목도하잖아요. 그거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개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본체적 영광, 하나님 본인 자체가 영광이에요. 발산적인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듯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에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뭐 아이폰과 뭐 갤럭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면서 이걸 만든 회사는 어떤 거를 강조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 회사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감성과 디자인과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시하는구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막 이게 어떤 기능성과 효율과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을 보고 만든 자를 알 수 있듯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효과적 영광, 그렇게 만물을 통해서 발산되어지는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발산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우리는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 말은 우리가 십자가를 잘 묵상하고 십자가의 원리를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계속 말하지만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가 뭐 카톨릭처럼 그렇게 막 형식적으로 뭐 사순절 기도문을 외우고 뭐 금식하고 구제하고 뭐 그렇게 보낼 이유는 없지만 마침 또 우리가 다루는 본문이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인 만큼 우리가 이걸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이를 통해서 환하게 비추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으로 천국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로고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로고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간단하게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뭐 이제 또 중요한 행사들 또 여러 개가 마쳤고 계속해서 우리 다한뚜보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번 주에는 이제 우리 월요일 날 또 한번 이렇게 구제하는 그런 행사를 우리가 마쳤고요. 또 그런 성경책도 200권 그렇게 해갖고 나눠줄 수 있었고 성경책을 더 신청을 했어요. 그게 감사하게도 우리가 뭐 돈 내고 사는 게 아니라 필리핀 기업인들 중에 그렇게 성경을 찍어서 만들어내서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연결을 해서 뭐 빠른 학교로 받으러 오라는데 어디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성경도 챙기고 그런 전도지 같은 거 해서 우리도 4월 달에 다시 한번 좀 이제 구호 물품을 전달할 계획을 또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제 우리 지교회와 샘스 유치원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메주얼 하는 게 끝났고 이제 허가가 나면은 이제 당장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사람들 잘 연결되어서 이게 필리핀 뭐 잘 아시겠지만 너무 쉽게 되어질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꼬일 수가 있고 꼬일 수 있는 일들도 잘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잘 만나서 정말 아름답게 또 우리 지교회와 유치원 건물을 또 다시 재건해서 현장을 향해서 계속 또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본 예배 때는 또 샘스에서 이렇게 다 같이 오게 됩니다. 안타깝게 불타서 이제 학기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교사들이 잘 해줘서 이제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서티피켓 나눠주고 또 오늘 이렇게 모이고 나서 끝나면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여기 올티가스에 있는 공원에서 또 이렇게 가족 행사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샘스 아이들과 또 오늘 특송도 할 거고 또 부모들도 좀 올 텐데 계속 샘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참 다 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같이 계속 힘 모아주고 하네요. 이렇게 좀 감사한데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5월 2일 3일 날 있을 우리 박골로드에서 6분의 목사님들 우리가 이제 한국여 모든 거 다 해서 초청하고 그리고 아티폴로의 4분의 목사님 해서 이렇게 10분들을 함께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될 텐데 하루는 우리 센터에서 같이 우리들끼리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이틀 동안은 이제 신학 컨퍼런스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될 겁니다. 현지 목회자들을 잘 돕는 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같이 마음 담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